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여기 오늘 본문에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6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16절의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아멘. 이 말씀도 여러분 같이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사실은 기독교의 교리를 만들어준 이신칭의의 교리라는 그 교리가 바로 오늘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무엇으로 의롭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이 이신칭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최초로 한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현재 기독교 예수를 믿는 신앙의 어떤 밑바탕 기초가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굉장한 기독교의 역사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미친 사도 중에 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오늘 우리가 전한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고 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실은 여러분 본문 전체 문맥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이 말씀의 참 의미를 알게 될 것이고 이 말씀이 왜 나왔는지를 우리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외울 때 이렇게 해서 이런 말씀이 나왔구나, 이 말씀이 이런 의미였구나, 그 당시의 의미가 이런 의미였구나, 또 우리에게는 이런 의미로 다가오는구나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전체의 말씀은 바울이 1장부터 시작해서 내가 전한 복음,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결론이 오늘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좀 더 좁게 이야기를 하면 베드로와 함께 논쟁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 논쟁이 무엇입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식사의 교제를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논쟁에 대한 결론 부분이 바로 오늘 이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방인의 교제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의 그리스도인과 식탁의 교제를 하는 것, 한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질문에 따른 대답이 오늘 본문에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 질문이 뭐냐면 사실은 신학적인 질문이고 신학적인 논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식탁에 교제하는 것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냐 못 받냐 하는 부분에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런 논쟁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논쟁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사소하게 보이는 이 논쟁이, 치열한 논쟁이 결국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귀한 신학적인 교리가 나왔다, 또는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진리가 확인되는 그런 신학적인 논쟁이 바로 오늘 이 논쟁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을 딱 읽어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대짜고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본디 유대 사람이요 이방인 출신의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이제 이게 원문대로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본디 유대 사람이요 이방인 출신의 죄인이 아닌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 1절, 15절과 16절은 같이 한 문장으로 이래 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이나 새 번역, 이 한글 번역은 참 번역을 저는 의역을 잘 했다고 저는 봅니다.
무엇을 강조하느냐 하면 16절의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15절의 말씀을 우리 역설적으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본디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이게 원어대로 이야기하면 태생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유대인이었다라는 거죠. 반대로 이방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이야기냐면 아주 유대주의적인 사고입니다. 그죠? 유대주의적인 믿음의 바탕에 깔려져 있는 게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이방인은 죄인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갖춰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식탁의 교제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은 레위기와 같은 그런 율법서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으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런저런 음식법이나 정결법이 막 생겨난 거죠. 먹지 말라, 먹어라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난 거죠. 그래야 부정하면 너희는 정결의식을 통해서 정결의식을 다 치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레위기는 그렇게 율법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오직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라는 말은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받아들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쉽게 생각합니다. 그죠? 쉽게 생각하는데 복음은 사실은 초기 1세기 교회에서는 이 복음은 쉽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치열한 논쟁 끝에 받아들여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대할 때 사소한 복음, 쉬운 복음 그렇게 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식으로서의 복음을 우리가 대하지 않기 바랍니다. 공식으로서의 복음이란 뭐냐면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더라. 이런 식의 공식으로서의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새겨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새겨져야 할까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심각한 것이고요. 치열한 논쟁과 함께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는 상황 가운데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엄청나게 가치 있는 것이고 소중한 것이라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따라 우리는 복음에 대한 자세가 어떻게 될까요?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하게 그냥 유야무야하게 습관적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이 복음을 믿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고 치열한 문제였다는 사실을 우리를 알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이 복음을 믿는 것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치열하게 삶의 현장에서 이 복음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15절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유대적인 사교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겼을까? 우리는 그 역사 속에서 이 본문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저희가 뭘 했느냐 하면 기환 시기에 있어서의 유대교 신앙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보면 유대인들은 세 가지를 잃어버렸어요.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를 잃어버렸어요.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땅을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잃은 거는 뭐냐면 자손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다윗 왕국이 망해버렸어요. 그것이 영원할 것 같은 다윗 왕국이 망해져 버렸어요. 자손에 대한 그런 것들이 약속이 상실되어 버린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는 뭐냐면 성전이 파괴되어 버렸어요. 이거는 뭐가 파괴된 거와 마찬가지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과 같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것 같다는 거죠. 이런 가운데 그들은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찰하고 반성하고 회개하며 돌아본 거라는 거죠. 그 결론이 뭐냐? 성전을 다시 지어서 예배를 회복하자. 그것이 첫 번째 무브먼트였어요. 그럼 두 번째 무브먼트는 뭐냐면 우리가 돌아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율법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그런 신앙이 그때 막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시편 1편과 2편을 제가 같이 나누었지만 시편 1편의 말씀이 뭐냐면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자는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일어나는 운동이 뭐냐면 하나님이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생겨난 것은 뭐냐면 그들이 고로기 동안 다른 이방 민족들과 함께 섞여 살고 고로 동안 돌아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막 거기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들의 정체성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을 우리 세워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거는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은 뭘까? 첫 번째 할례였다는 거죠. 할례. 그래서 할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하게 여긴 것은 구별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외적인 신앙으로 우리는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일어난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같이 일어났죠. 안식일 준수입니다. 안식일과 같은 우리 절기를 지키자.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우리가 유대인임을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한 거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막 섞이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가 일어난 게 뭐냐면 우리가 정결법이 생기게 난 거예요. 정결법이 강조가 된 거예요. 그 정결법에는 이 음식을 먹고 저 음식을 먹지 말고 이런 것들을 구체화시키기 시작한 거고요. 또 나아가서 뭘 이야기했냐면 이방인들과의 혼인을 금지시켰다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강화된 것이 그때의 시기입니다. 그때 생겨난 게 봐도 우리가 지금 내가 갈라디아서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유대주의가 그렇게 해서 생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의 문제점이 뭐가 문제점이 됐을까요? 첫 번째 문제점은 이게 너무 외적인 신앙의 표현을 하다 보니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위선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된 거죠. 본질은 잃어버리고 그걸로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죠. 나는 이것만 하면 다 했다. 고르반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고르반 하면 내가 부모님께 효도했다는 거죠. 그러고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면 부모님께 안 드려도 된다는 거죠. 그렇게 외적인 신앙으로 이렇게 빠져버리게 된 것이죠. 당시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들은 이런 외적인 신앙을 견고히 할 필요가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구별되어야 되니까. 어중이 떠중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물과 기름이 섞이지는 않는데 물과 기름이 막 섞여서 이렇게 사고 이러니까 구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한 것이 이 외적 신앙의 표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외적 신앙의 표현이 강화됨에 따라 위선으로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때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위선하는 자, 외식하는 자,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겉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속은 더럽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간 것은 극심한 배타주의, 유대인 외에는 받아들이지를 않는 배타주의로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신 일을 가만히 보면 누구를 찾으셨는지 한번 보세요. 그거 보면 유대주의로부터 배제되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게 된 것이죠. 그것이 1세기 당시의 유대교의 모습,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죠. 그런 모습 가운데 오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정말 쉽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그들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유대인과 같이 돼야 된다는 그런 사상과 그런 믿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이라면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내가 여전히 하고 있는 일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그대로 해도 되는데 그것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다. 플러스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에 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복음을 쉽게 생각하지 말고요. 복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복음은 역사와 시간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복음으로 살아갑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갈 때 부딪히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문화와 부딪힐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문화와 부딪히고 세상의 조류와 부딪혔을 때 우리는 복음을 테이블 밑에 놓을 것이냐, 그리고 그들과 타협할 것이냐, 아니면 복음으로 문화를 설득해 나가고 해 나갈 것인가. 여러분은 어느 길을 택할 것 같습니까? 바울은 지금 이 복음으로 이 문화를 설득하고 문화를 이렇게 바꿔나가는 거죠. 그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16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16절을 보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실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죠? 우리의 믿음은 뭘로 시작될까요? 그냥 믿으세요, 믿으세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하면 믿어지나요? 그거는 우리의 신념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의 의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제가 강조하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믿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팩트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 팩트가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두 가지 팩트가 나온 거예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율법을 행하는 행위는 전체적으로 크게 율법 전체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좁게 보면 율법으로 행하는 행위라는 것이 뭐냐면 할례나 안식일 준수나 정결법이나 식탁의 교제에서 이방인과 같이 식탁의 교제를 하지 않는 이런 것으로 의롭게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아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의롭게 되는 것이 뭘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말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은 정결하냐 부정하냐에 따라 이렇게 결정이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제는 의롭게 되는 것을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의롭게 된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복음의 진리를 믿을 때 우리는 복음의 진리가 무엇을 말하는지 디테일하게 잘 알기를 원합니다. 내 말로서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의롭게 된다는 게 뭘까?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구원받는 것, 물론 그걸로 땡 하고 이야기를 설명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롭게 된다는 말을 꺼낸 이유가 사실은 사도 바울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의롭게 된다는 말은 의미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쓰는, 코트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당신은 무죄야, 당신은 이제는 책임이 없어 라고 선언해 주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 하는 것은 너는 죄가 없어, 너는 이래할 의무가 없어 라고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치해서 이렇게 말하면 곤란해요. 원래 의롭다 말은 그런 말인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교리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는 죄가 없어졌나요? 아니죠. 우리는 죄가 덮여진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때문에 우리를 죄를 보시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여전히 죄는 살아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죠? 그러니까 죄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무슨 말을 써야 되냐면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죄는 있지만 우리는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되는 거죠.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쓴 이유는 뭐냐면 이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일단 가면
로마서에서는 로마서 3장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들도 죄인이지만 또 누가 죄인이라고요? 유대인들도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을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의롭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이 선언해 주신대요. 죄 용서를 해 주신대요. 그거를 사도 바울은 알았대요.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누굴까요? 베드로와 직접적으로는 베드로와 바울이 되겠지만 좀 크게 보면 유대 그리스도인들 전체가 되겠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 의롭다함을 이제 좀 바꿔서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되는 걸 아는 것을 그렇게 되는 것을 알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 알았을까요? 이거 참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딱 들어가 보면 사도행전에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 오순절날에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긴 설교, 뭐 짧게 돼 있지만 하여튼 길게 설교했겠죠. 1시간 정도 했을까요? 2시간 정도 했을까요? 역사를 이야기했으니까 뭐 2-3시간 했을 수도 있겠죠. 그 결론이 뭐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말이 뭐냐면 백성들이 의할꼬 우리 우짜지 이렇게 막 했는데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복음을 탁 제시합니다. 그 복음이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회개를 하고 침례를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받을 것이고 죄 용서함이 모든 자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유대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그런 메시지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알았다라는 거죠. 그죠? 바울이 지금 그 시점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그때 우리가 이것을 알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임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백성 선민인 유대인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인해서 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오순절날 이야기했던 그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믿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바울은 그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만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뭘까요? 우리가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알 때 복음을 잘 알아야 되죠.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는 바로 이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설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침례를 믿으면 우리는 성령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는다. 이거라는 거죠. 이거를 믿는 거라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믿음을 신념으로 생각하고 의지로 막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믿음은 신념이나 의지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겁니다. 수용하는 겁니다. 액셉트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뭐가 된다고요? 죄 용서함을 받는다. 의롭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내가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가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똑같이 그 베드로의 설교 안에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두 가지를 믿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좀 더 나가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여러 개 표현할 수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가 누구냐에 따른 것은 결국 나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유대인들이 죽인 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것을 조금 더 넓게 이야기합니다. 넓게 이야기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무엇이냐? 우리를 위한 죽으심이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예수님이 의가 되게 하시고 우리 또한 새 생명을 얻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예수님은 우리 이 땅을 다스리는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다시 돌아오실 것입니다 를 우리는 믿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그렇지만 좀 더 좁게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대로 이야기하면 의를 받는 믿음은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거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믿고 계시나요? 믿음은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믿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초가 뭐냐? 우리가 다 알기로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그와 동시에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그 정체성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다른 어떤 것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행위를 아무리 지킨다고 해서 그걸로 하여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다행히 불행 중 다행, 정말 감사함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과연 어떤 것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됐는지를 정말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으리라가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예수를 뭐로 만든 죄를 짓게 하시는 분으로 만드는 것. 절대 그럴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며 또 강조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음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18절부터는 이게 바뀝니다. 뭐가 바뀌냐면 우리라는 이야기에서 나라는 이야기로 바뀝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는 이런 객관적인 복음의 진리를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다. 또는 나는 어떻게 살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것의 말씀이 뭐냐면 18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스스로 범법자가 되지 않겠다. 예수님이 허물은 것을 다시 세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으로 이방인과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율법으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구분했던, 차별했던 그 벽을 예수님이 몸으로 그거를 허물어뜨리셨다라고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허물었던 것을 내가 다시 세운다.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의로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걸 다시 전파하면 나는 범법자가 된다는 거죠. 나는 범법자가 되기 싫다라는 것의 첫 번째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백은 뭐냐면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는 헛되게 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과 결단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8절부터 21절까지는 자기의 고백과 자기의 결단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이 진리를 알았고 이 진리를 믿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진리를 위해서 목숨 걸겠다. 이 진리 외에 다른 것은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다. 라는 말씀이 바로 결단이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 거예요. 그럼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죽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살려고요. 그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오늘 설교가 좀 딱딱하시죠? 왜냐하면 신학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 죽은 사람에게는 어떤 것도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율법은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얻게 되었는데, 나는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떤 말이냐면 더 이상 나는 율법의 행위에 영향을 받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와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죄와 연관해서 보면 20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뭐가 죽었을까요? 우리는 죄인으로서 우리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어버렸다는 거죠.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뭘까요? 율법에 요구하는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그죠? 너 죄인이야, 너 사망이야 라는 것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죽어버렸다는 거죠. 그 대가를 치렀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 내 죄가 거기에 같이 못 박혀 버렸다라는 거죠. 그 죄의 대가를 치렀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죄의 대속물로 이미 치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관계 안에 살려고요. 예수를 믿은 이유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의롭게 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내가 살고 싶었어요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의롭다는 말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너 옳다, 너 바르게 살아가고 있네 라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사는 것이 뭐냐면 내 안에 살고 있는 것이 이제는 내가 아니라는 거죠. 누가 살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 관계 안에 살고 있는데 내 가운데는 내가 이제 죄인인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한테 살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이제는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 씻겨지고 이제는 내가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풀어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가 복음을 믿는 것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그 삶의 내용이 어떨까요? 하나님의 뜻하고 전혀 상관없이 막 살아갈까요?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그러고 보면 우리의 삶의 근거는 뭐냐 하면 우리 존재의 근거도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우리 삶의 근거도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고 또 그 존재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예수님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귀중한 존재이고 소중한 존재임을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입으로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립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자기 목숨과 같은 아들을 내주셨다 그러잖아요. 그런 존재라잖아요. 그래서 그런 존재로 인식하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자는 거죠. 제가 고린도후서를 새벽 기도하면서 나가면서 우리 사모하고 같이 차 안에서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했냐면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의 그 사람은 날로 후패해지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노라, 강건해지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이에요. 우리의 겉모습은 나이가 들고 후줄근해지고 또는 우리의 겉모습은 사도 바울처럼 환난을 받아 막 만신창이가 된 겉모습이지만 그 속은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더욱 강해지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인한 우리의 자존감, 그 자존감을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우리는 그냥 뭐 패배자가 아니고요. 우리는 희생자가 아니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기 몸값으로 피값으로 주고 사신 귀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내가 가진 것 좀 적더라도 내가 하는 일이 좀 하찮더라도 그런 것에 좌우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아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존감을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좀 후줄거리하면 어때요?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영어 하나 가르쳐 드릴게. 그럴 때 So what?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네가 나를 막 비난하고 네가 나 보고 막 뭐 나의 겉모습을 보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이고 사랑받는 존재야 라고 던지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자존감을 가지세요. 숫자도 중요한 거 아니고요. 정말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점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분들은 충분히 자존감을 가질 만한 존재들입니다. 그죠? 오늘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식탁의 교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식탁의 교제의 문제가, 그 문제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신학적인 문제이고 구원의 문제였다라는 거죠. 식탁의 교제에서 배제시킨다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정죄하는 그런 위험한 이야기가 식탁의 교제에서 배제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당당히 식탁의 교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존재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한 주간도 오고요.
이 7월이 지나면 8월이 오고 또 연말이 옵니다. 이 세월이 지날지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우리의 존재를 인식하고 살아가는 이 일이 우리의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굳건히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들임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 존재로 또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인투 공동체가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사랑을 우리가 안고 또 세상 속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